이루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대 차이를 풍자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두툼하고 무거운 컴퓨터 앞에 홀쭉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2010년에는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뚱뚱한 사람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1996년 일광욕 차림새는 하얀 몸에 얼룩덜룩한 수영복 팬티였는데 2016년에는 수영복 팬티만 하얗고 온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1976년에는 신문 읽는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2016년에는 스마트폰에 빠져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2009년에는 연을 날리며 놀았는데 2019년에는 드론을 띄우며 놉니다. 옛날 유선 전화는 온 가족을 한 곳에 불러 모았는데 지금 스마트폰은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 놓았습니다. 1990년의 텔레비전은 화면이 볼록하고 길쭉한 브라운관형이었는데 2011년의 LED 화면은 얇고 가볍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사람들은 호리호리했는데 벽걸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만입니다. 1996년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았는데 2016년의 아이들은 집에서 전자기기를 가지고 놉니다. 1913년에는 밭을 갈면서 땀을 흘렸는데 2013년에는 땀을 흘리고자 헬스장을 찾습니다. 1968년의 교실에는 선생님에게 꽃을 선물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2018년의 교실은 선생님을 고발하는 아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양상의 모습을 보면 이념적 대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을 가져오는 것에서 기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기에 이러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살아도 얼마든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시대를 살았던 왕 아합과 그 시대의 백성 나봇이 현저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당시 아합은 왕자에 올라 이스라엘 동쪽 가장자리에 도성을 지어서 사마리아에 이어서 나라의 둘째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사마리아 궁 외에도 나라의 둘째 수도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별궁을 지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별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내건 제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밭을 자신에게 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보상해 주든가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후하게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왕정 시대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왕이 권력으로 빼앗지 않고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합의 제안은 상당히 공정하고 심지어 자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아합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나봇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무엇이든지 거래로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봇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합의 제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아합의 제안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아합과 나봇의 대화를 보면 그들의 가치관이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리켜서 내 포도원이다 라고 부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라고 불렀던 곳을 나봇은 아합에게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답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이 나봇에게 내 토지라고 불렀던 곳을 나봇은 아합에게 그것은 토지가 아니라 유업이요 대대로 지켜오던 삶의 터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합은 사고 파는 부동산이라고 불렀던 것을 나봇은 사고 팔 수 없는 신앙적 유산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소밭이란 정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 포도원을 휴가 때나 여가 때 소일거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며 보람을 느끼는 장소였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는데도 나봇과 아합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다르다고 세대 차이가 나고 사람 살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아도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오늘날의 시장 경제 방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봇이 이렇게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는 왕정시대에 왕의 명령이 윤리적으로 바른지 혹은 적법한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합의 제안은 객관적으로 보면 적절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권력으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왜 거절하였을까요?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왜 나봇은 거절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이유, 기업 무르기를 해야 되는 이유, 희년 때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이유, 그것은 땅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봇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었던 아합의 권위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었던 아합의 말의 권위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나의 최고의 권력자요 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의 제안까지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봇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거절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어린아이 같이 알아눕게 됩니다. 그때 이세벨이 왕으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이세벨이 하고 있는 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당신이 왕이 맞아?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맞아?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어제 오늘 이스라엘 다스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약한 모습하고 있어. 왕답게 무력으로 빼앗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적인 사고방식을 지켜오던 사람이 가나안적 사고방식에 빠진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오던 시민이 바알 종교에 빠져있던 왕에게 살해당하는 이야기로 치닫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과 그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간교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계략을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계속 좀 띄워놔 주시고요. 이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금식의 자리로 나봇을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언제 금식을 선포하는가 하면은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이 멸살될 위기에 빠졌을 때 모르드게에게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왕께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할 때 금식을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마치 지금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을 간교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나봇 앞에 앉혀서
나봇에게 대하여 거짓 증언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증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왕을 저주한 적이 없죠. 심지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간교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이방인의 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세벨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도 이러한 비극적인 인생,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가? 20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 전장인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줬다가 익명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아합은 익명의 선지자에게 들었던 책망으로 인해서 몹시도 마음에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합이 근심했다라는 것은 아합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선지자의 말이 아합의 마음속에 어떤 충격을 주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일 아합이 그 책망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했다면 그렇게 그 인생이 허망하게 무참히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익명의 선지자의 책망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나봇의 포도원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다 들춰내고 있는,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선지자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익명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지만, 마음은 괴로웠지만,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 그 책망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실제로 칭찬은 누군가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너무 많은 칭찬을 들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칭찬도 필요하지만 진심 어린 책망도 필요한 겁니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은 사람이란 책망을 받으면서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나에게 진심 어린 책망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송이꿀처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씁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나가실 때 주로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달고 듣기 좋은 그런 말씀. 그런 말씀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과 아합과 이세벨은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고 한 시민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대 간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나와 다른 사회 구성원의 문제일까요?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합이 있고 내 안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이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다툼의 현상인 것입니다. 아합에게 여호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두 아들 요람과 아하시아, 딸 아달랴의 이름에 보면 여호와의 신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한 발로는 가나안 풍속에 빠져 있고 다른 발로는 하나님 신앙에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와 욕심을 쫓아가려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고 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려고 하는 나봇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 충돌과 갈등의 현장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속적인 가치와 욕심을 쫓아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는,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봅니다. 이념 간의 대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은 이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충돌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세속적인 것을 따라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육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